사사기 1장 1절에서 20절, 제목은 유다가 올라가라. 이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고요. 기록한 연대는 주전 1050년경 이렇게 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신정 통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 그래서 그 앞에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그는 가운데 거기서 나오는 기간을 출애굽기라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통과한 후에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 점령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직접 받는 그런 시대에 일어난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 맨 끝에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예, 이제 이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 이러고 이제 바른 길을 따라가면 그것처럼 좋은 건 없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갈 것인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고 좋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하세요 할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롭게 하라니까 이게 막연하거든요. 자유롭게 하니까 진짜 자유롭게 해버리고 만. 자유롭게 하라는 거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양심에 옳고 아닌 걸 잘 분별해서 이렇게 걸어가라.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자라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무엘에 가서는 왕을 세워달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 사사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으면 제일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항상 언제든지 구원자를 보내준다. 그게 이제 사사기의 아주 핵심입니다. 버려두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져주시려고 구원자를 항상 보내준다. 3장 9절 보면은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 음리엘이었다. 예. 그래서 구원자를 항상 버립니다. 구원자. 그게 이제 재판관, 판관, 사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장차 그림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통치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말씀에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 이제 이거 구조는요. 1장에서 그 3장 6절까지는 사사 시대의 그 상황을 얘기를 해요. 사사 시대의 그 배경. 1장 1절에서 3장 6절까지는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을 잘 지킬 때도 있긴 있는데 쫓아내라는 걸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쫓아내라는 걸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을 이제 쭉 말하는 거예요. 사사들. 이 사사들 요거를 이제 사사기는 요것만 외워놓으면 사사기는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그 사사기에는 13명이 나오는데 그 아비멜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빼버리고 외우기 좋게 넷 이렇게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를 묵상하시고 사사기 공부 끝날 때까지 이름만 외워도 대성공입니다. 온니엘, 예훗, 삼갈, 드보라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 다음엔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그 성경에 다 있어요. 뒤에 보면. 그 다음에는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을 아비멜렉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죠. 아비멜렉. 그 다음에 엘리.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가 나오죠. 그 사람도 사사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입니다. 그래서 15개로 봅니다. 근데 이제 외우기 좋게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외우기 좋게 아비멜렉은 좀 잘못 나갔어요. 곁길로 나가서 아비멜렉은 좀 빼고 기도온 다음에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아비멜렉은 빼고 그리고 이제 12명 이렇게 이거를 늘 요게 이제 3장 7절에서 16장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21장은 사사 시대의 혼란한 상황.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아주 혼란한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니까 그게 이제 죄가 되겠죠. 죄가 되면 고통이 와요. 고통. 붙들려 간다든지 원수가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간구를 합니다. 부르짖는다. 그 안에 성령이 탄식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부르짖도록 그렇게 해서 내가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 그게 이제 판관, 사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건져주십니다. 근데 건져주고 나면 또 사람은 나태해. 또 자기 생각으로 또 돌아가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점점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고통이 오고 고통이 오면 안에서 탄식이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고 건진 다음에는 사람이 또 나태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죄를 짓고 그러면 또 고통이 오고 이런 반복적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자를 보내줍니다. 항상. 그게 이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장 요것에서 이제 1장은 아주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에 들어가는데 차지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되겠느냐?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되겠느냐 할 때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다.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몬이 함께 갔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도 계속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기를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가나안 사람을 향해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 보아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넘겨주겠다.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가라 이 말이에요. 붙여준다는 거예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걸 다 우리에게 붙여준 걸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점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유다가 자기 형제 시몬, 자기 형제라는 건 레아, 엄마가 레아죠. 레아의 자손들이니까 말하기를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 이에 시몬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를 앞장 세우는 이유는 유다 지파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성취한다. 시편 114편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예,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백성에서 나올 때 유다는 주님의 성소가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주님의 영토가 되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올라가요. 4절에는 이제 올라가니, 유다가 올라가니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또 9절에는 유다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쉐펠라로 여기는 우리 성경은 그냥 간이 그렇게 써놨는데 원문은 내려가니 그렇게 써놨어요. 내려가니 야라드라는 말이에요. 야라드 이건 내려가다.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겠는가? 올라가서는 뭘 하냐? 아도니 베색이 베색이라는 이름. 이 베색 위치를 정확히 좀 몰라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그 북서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아니겠냐 이렇게들 많이 봅니다. 그리고 아도니 하는 거는 이거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배색의 주인. 그래서 이건 그냥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도 애굽의 왕을 파라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 그다음에 로마의 황제를 카이사르에서 이제 지금 러시아의 차르 황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런 얘기. 아도니라는 말이. 그래서 이 아도니 배색을 잡아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죽였는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자 그들이 그 뒤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고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니 아도니 베색이 말했다.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는 것을 주었는데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구나.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그가 거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 가지고 베색에 가서 그 베색의 주인 되는 아도니 베색 그 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래서 잡아 가지고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이거는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때 당시 그 전쟁할 때 이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자르고 이거는 이제 얼마나 그 사람을 죽였다 하는 그 숫자.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귀만 잘라가지고 가져가잖아요. 이만큼 죽였다고. 그래서 그 오사카에 가면 한국 사람 귀만 묻어놓은 무덤이 있어요. 귀 무덤이라고 그래가지고. 잔인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저주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오른손, 오른 발가락. 힘을 아예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엄지발가락 없으면 잘 못 걸어요. 그 다음에 엄지 이거 없으면요. 물건을 잘 쥐질 못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아예 힘을 못 쓰게. 근데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7절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기가 다 잘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70명이나 왕들을 다 자른 거죠. 그만큼 아주 잔인하게 한 거죠. 그래서 내 상 아래 먹을 것을 주었다.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거기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4장에서 이제 8장까지 이제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은 아도니베색 아주 악한 왕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다 말씀해 놓고는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와서 슈팔라로 내려가서는 갈렙의 딸 악사죠, 악사. 이제 갈렙이 드비를 공격해 가지고서는 취하는 사람, 믿음과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겠다. 그랬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온니엘이가 취해가지고 악사하고 결혼해요. 결혼을 해서 그러니까 악사가 온니엘 보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 동네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뭐냐면 머리와 끝까지, 그러니까 이 동네 우물을 다 달라고 그러라고 그런 말이거든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그 여자가 뒤에서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가 나가서 저에게 복을 달라, 우리에게 복을 달라. 그래서 복을 주세요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악한 왕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갈렙이 유다 지파의 이제 족장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켜서 복을 줬더라. 이렇게 대조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뭐냐?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심판을 하고 복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는 하나님인데 뒤에부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잘 못 쫓아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가요. 그런 흐름을 알고 이걸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주시고 언제든지 악한 사람을 반드시 행한 대로 어떻게 갚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는 갈렙, 특히 온니엘,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도 하고 좋은 아내도 얻고, 그때 당시 물은 재산이에요. 재산, 큰 재산이거든요. 풍성, 그런 놀라운 복이 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잘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못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왜 못 쫓아냈냐 이거예요. 그거를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왜 못 쫓아냈냐. 다 해놨는데 행한 대로 원수도 다 갚아 누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도 하고 좋은 부인도 얻고, 또 물은 그때 당시 큰 재산입니다. 복을 주시고 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다 주어놨는데 그걸 왜 차지하지 못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 유대 자손이 예루살렘과 싸워 그곳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웠는데, 그 절에 그 후에 유대 자손이 산지와 네게브와 쉐팔라라는 거 뭐냐면 그 지중해 해안에서 이렇게 그 산맥
올라가기 전에 약간 중산간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그런 데를 쉐펠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10절에 또 유다가 헤브론에 사는 헤브론은 이제 예루살렘 바로 그 옆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헤브론의 이전 이름은 길랏 아르바였다. 그가 가서 거기서 드빌의 주민들을 치러 갔는데 드빌의 이전 이름은 길랏 세벨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족장. 갈렙이 말하기를 길랏 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출가할 때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하여 악사가 자기 남편 온니엘을 어떻게 자기 아버지에게 뭘 요구하라고요? 밭을 요구하라는 밭. 그걸 요구를 하자 그래갖고 나귀에서 내려요. 나귀. 이 악사는 아주 복된 여자지요.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갈렙이 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제게 뭐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할 때도 우리가 내게 뭘 달라고요? 복을 주세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저를 네게보 남방 땅이 남방으로 보내는데 아마 이제 온니엘이가 믿음과 용기가 있으니까 유다 지도를 보면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유다 땅이 남방이고 그 유다 땅 안에 시몬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남쪽을 다 네게부 그래요. 그래서 그 윗셈과 아랫셈 하는 건 이제 이 남방에 있는 운물을 다 나에게 달래. 그 운물을 달라. 이 운물은 이건 풍성한 걸. 물 하면 뭐 생명. 그래서 물이 있어야 살 수 있죠. 특히 그 남방의 사막지대에 가서는 물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물리쳐 놓으면 승리의 기쁨도 맛보고 좋은 아내도 얻고 물도 얻어서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 장인의 자손인 겐 사람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서급에서 아란 남방의 유다 광야로 올라가 거기에서 그 백성과 함께 살았다. 예,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을 같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겐 사람들이 나중에 레갑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가지고 스밧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치고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 이름을 호르마라는 건 바쳐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또 유다가 가사와 그 지경과 아스글론과 그 지경과 에그론과 그 지경을 점령하고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함께 계셔가지고 유다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산지 주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는데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해요. 왜 쫓아내지 못했느냐? 이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마차예요, 마차. 그때 당시에는 그게 큰 무기죠.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비슷한 거예요. 그 아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걸 보고는 쫓아내질 못했다. 20절에 그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며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아낙 하면 아주 이건 유명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다 쫓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부터는 여러 지역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을 8번인가 나와요. 그건 오해할 겁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를 하는데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승리하고 또 아내도 없고 풍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쫓아내지 못했냐. 그래서 이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구속을 완성시켜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도록 역사해 놓고 다 이겨놓고 해야 됩니다. 이겨놓고 마귀 종자들의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다 잘라놓고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귀한 걸 얻으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왜 못 쫓아냈냐? 왜 못 쫓아내요? 아까 그 봤잖아요. 21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가니까 역사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 못 쫓아내는 거예요. 사사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이 나그네 세상을 사는데 여러 어려운 문제가 들어닥치고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될 것만 생각하고 여러 문제를 들어닥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해놓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이건 이제 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해 나간다. 그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준 걸 믿고, 붙여줬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가족의 관계라든가 또 서로 기도가 나간다든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걸 붙여준 거예요. 그거를 다 하나님 말씀과 이 성령으로 그걸 다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줬는데, 그걸 쫓아내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걸 쫓아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들이고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래? 왜 쫓아내지 못해?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다 해놨어도 다 해놨는데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 역사를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정수를 깨뜨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다 잘라 아주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조금 폐잔병들이 슬슬, 그건 왜냐? 우리 구원이 일어나가는데 필요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야 누구에게가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의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걸어가지 마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